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주일 저녁에는 여호수아서 강해에 이어서 나가는데요. 자, 오늘은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음, 여호수아 우리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로 인해서 그들은 처음엔 패배했었죠. 왜냐? 그 아이성 전투를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순간에 그들은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이 아이성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 에발산에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우리 말씀 봐왔겠지만은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이제 서게 되는데, 특히 이 에발산에서 선포된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도 먼저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러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죠? 에발산에. 자, 에발산. 자, 여러분 이 에발산에 이들이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수많은 산 중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풀어야 될 영적인 과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이 에발산이 지리학적으로는 어느 땅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자, 여러분 이 에발산의 위치는 어디냐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세겜 땅. 그래서 여러분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하고 많은 땅 중에 이 세겜 땅에서
또 하고 많은 산 중에 또 하필이면 또 에발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또 그들에게 제단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여러분 참고로 그리심산에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 에발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왜 세겜 땅인가? 왜 에발산인가? 자, 그럼 우리가 성경학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이 창세기 말씀에서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 왜 세겜 땅인가? 자, 세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따지면 이제 이라크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장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이 데라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가요. 잘 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굳이 마침내가 필요합니까? 마침내가 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하차하려고 했다거나 곁길로 가려고 했다거나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으니까 마침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그 가족들이 어디에서 머뭇거리게 되죠? 하란에서 머뭇거리게 되죠. 하란. 그래서 여러분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과 데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요 하란에서 머뭇거려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머뭇거리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데라를 죽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란에서 머뭇거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강을. 근데 강을 건너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못 건너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체하자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이세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그때 왜 누가 지체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어림짐작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데라를 죽이시잖아요. 이 데라 이름이 뭐죠? 지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데라 이름 뜻이 지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를 죽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뭐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머뭇거리려고 할 때, 지체하려고 할 때, 또는 잠시 주저앉을 때, 또는 잠시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그때 우리가 의심을 해요. 예. 아니면 또는 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여지없이 찾아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세요. 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때로는 지체할 때, 내가 때로는 머뭇거릴 때, 내가 때로는 어떤 죄와 시험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 때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오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뭐 해야 되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지지난 2주 전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이 암송의 중요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때로는 암송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요 저는 딱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처음 목회 부르심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주저앉고 싶고 제가 때로는 낙심하고 내가 때로는 제가 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해 하시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네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너한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마침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마침내 들어갔는데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죠? 6절에 보면 세겜 땅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 여기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상수리 나무는 이것이 맹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수리 나무의 뜻입니다. 맹세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겜 땅에서 뭐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뭐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의미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그 언약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하시는 그 땅이 뭐라고요? 바로 세겜 땅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볼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때 이 세겜 땅 의미를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야곱 때의 세겜 땅 의미를 볼게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18절 보게 되면 야곱이 생앱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을 쌓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은 처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죠?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운명의 여인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외삼촌 저 라헬을 내게 주소서. 그럼 너 7년 동안 종살이 할래? 7년을 기다리게 만들죠. 근데 삼촌 라반은 먼저 누구 시집 보내고 싶었어요? 레아를 보내고 싶었죠. 그러면 너 그냥 레아까지 데려가라. 그래서 너 라헬을 또 데려가려면은 7년 더 네가 좀 노예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7년을 더 기다립니다. 참 이런 외삼촌이 없어요, 여러분. 예, 조카를 울고 먹으려고 그냥 별 수작을 다 해요. 근데 결국 이제 14년을 일하게 되는데 나중에 또 삼촌 라반이 한 번 더 이제 꾀를 부리죠. 예. 야, 야곱아, 너 그래도 내 딸 2명을 데려가지고 살려면은 네가 먹고 살아야 좀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또 야곱에게 뭐하죠? 6년 동안을 이 목축업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롱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승을 이제 아롱진 것, 전박이
전박이 짐승을 나중에 이제 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주면서 결국 이제 야곱이 이제 원래 가나안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딱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세겜이에요. 세겜. 이 세겜에 그가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지금 이 야곱이 뭐 하게 되죠? 제단을 쌓게 돼요. 제단을. 우리 한번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엘헬로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세겜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왜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살이 하게 될 때는 다시는 못 돌아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어디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왜 씨름을 하죠? 강 건너편에 누가 있죠?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뭐 하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아니 20년 만에 고향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고향 땅에 들어갈 초입에서 야복강에서 거기서 지금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20년 동안 내가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가는 건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이 나중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는 이 환도뼈가 위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평생 이제 절름발이로 살게 돼요. 절름발이로. 근데 여러분 이 절름발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은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은 이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부터 뭘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다, 다스리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고 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나의 고집을 꺾이고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나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가게 하셨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것은요, 아,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느 땅이라고요? 세겜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땅이 뭐라고요? 이 세겜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지나고 출애굽기에 가가지고 출애굽기에 가서,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게 하시죠?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데 모세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느보산에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다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크고 웅장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이라는 여러분, 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그 교만과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이 아이성이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의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세겜 땅의 이 에발산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확신하는 땅이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뭐 하는 곳이죠? 우리의 그 더러운 죄와 그 더러운 교만과
그 인간의 수많은 종력과 아집이 바로 기가 꺾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겜 땅과 이 에발산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여러분 지명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 땅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는데, 이 제단을 쌓게 될 때에 돌을 어떤 돌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예. 우리가 돌 중에 여러분 길바닥에 우리가 보기엔 너무 못생겼어요. 한마디로 건축자들이 다 버린 돌 같아요. 그냥 이건 쓸모없는 돌이니까 다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새 돌을 가지고 오래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다 버린 돈, 그 버린 돌 중에 새 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서 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제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우리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우리 제단법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단법입니다.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단법이에요.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제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제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24절에 보니까 토단을 쌓으래요. 자, 토단을 쌓게 됐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먼저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을 쌓아야 되는데 돌은 뭐하지 않은 돌?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왜 정이 여러분 뭔지도 아시죠? 이거까지 모르면 이제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정으로 그것을 다듬은 돌로 만들게 되면 뭐함이라? 부정하게 됨이라. 부정하게 됨이라. 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아까도 우리 예배팀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할 겁니까? 항상 제 대답은 동일해요. 그냥 감동 준 대로 할 거다.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굳이 제가 전략을 짜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예배는, 제단은 하나님이 쌓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신인 협동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90% 정도 행하셨고 우리가 한 10% 정도는 그래도 좀 뭔가 깨끗해야 되고 뭔가 행해야지만이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정으로 다듬게 되면요, 뭐 하게 됨이라? 부정하게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 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니면 그들은 야이성 전투 가운데 다 몰살당했겠죠. 그 구원받고 승리한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순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은 뭐에 자꾸 속아 넘어가냐면 뭔가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우리는 좀 첨가가 돼야 돼요. 네, 이 메시지가. 그게 뭔가 첨가가 되지 않으면은 뭔가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여기에 조금 요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네.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네. 우리 예배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예배 가운데 왜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졸고 예배 가운데 내가 힘이 없고 기진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못 드려서 그래요. 뭐 온갖 여러분들 핑계를 댈지라도 저의 대답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됩니까?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격 논란에 빠지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말아야 되냐 내 결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내가 하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예배의 정의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는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반석이 되시죠. 반석.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아까도 얘기했지만 쓸모없는 돌로서 여겼죠. 쓸모없다. 네. 쓸모없는 돌로서 다 그냥 버려버린 그 돌 중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건축법. 이스라엘 건축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연결되어져 가지고 집을 쌓아갑니다. 돌벽이에요, 돌벽. 그리고 하나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머릿돌을 다시 뺍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마지막 탁 넣고서 이 돌을 빼가지고 마지막 또 한 번 더 집어넣어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머릿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릿돌이 한마디로 시작이고 머릿돌이 건축의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다 기공식을 하게 되면은 아시죠? 다 머릿돌 앞에서 우리가 기공식을 하게 되는 거. 예. 그게 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제가 일부러 제 찬양을요 그냥 다 예수에 관한 찬양만 제가 콘텐츠를 짰어요. 다 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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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예. 제가 한 주 가운데 계속 들었던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 그 제 찬양만 들었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지금도 노래할 수 있는 것,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네. 그냥 뭐 그 노래가 찬양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가사를 만났어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 때문이구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아이성 전투 가운데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세겜 땅에 와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해서 생명을 옮기십니다. 이제 그 말씀 이제 조금 이따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셨고 또 절반은 왜 또 그리심산에 세웠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신명기서 11장 26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 29절.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보시는 여호수아서 말씀보다 훨씬 전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서 11장 26절 2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6절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땅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신명기서 말씀은 아시겠지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훗날 들어가게 되면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를 또 기가 막히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회복을 시켜내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근데 제단은 어디에 쌓게 되죠? 에발산에. 그리심산에서 뭐 하는 곳이죠? 축복을 선포하는 곳. 에발산 뭐 하는 곳이죠? 저주를 선포하는 곳. 근데 에발산에 뭘 쌓게 된다고요? 제단을 쌓는다고요. 뭐 하는 돌로서? 정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서.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리심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요 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말씀들을 막 선포하고 있어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들음만 해도 말하기만 해도 듣기 좋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발산에서 막 저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하게 만드시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제단의 소재가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여러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 저주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심산으로. 이런 말씀 듣고도 은혜가 안 되면 이건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 뭐 제가 설교를 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 여러분 들으면요 우리가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다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에발산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좀 이뻐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당신네들은 그리심산에서 축복만 선포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기분 나쁜 사람들이니까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야, 니네들은 저주나 선포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좀 나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여기는 사랑하고 우리는 좀 거시기 하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뭘 쌓게 하셨다고요? 제단을 쌓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는 찬양이 나왔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찬양에서 첫 가사가 저 너무 좀 그거 한 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이 임했나 봐요. 근데 그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에발산과 같은 나의 인생이 아마 노인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같고 뭔가 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 같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노래한 것 같지만은 내 마음속에 왠지 즐거움도 없고 그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허락하신 거죠?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이 예배가 뭐한 자리라고요?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리라고요.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에발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너는 어찌됐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네.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했습니까? 네. 예배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제단에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 포도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린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제단의 의미예요. 아무리 에발산, 먼 산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으로 다듬지 않는 제단,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산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 찬양케 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바산에 세우셨는지, 왜 저주 같은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몰아가시는지, 왜 나도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놓였는지, 하지만 그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힘과 근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